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과 영광을 예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와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양을 잡아서 그 죄를 해결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탄마귀 귀신들은 인간을 미혹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이래서 지옥 가게 만들고 우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계속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가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줘야지 씨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엘리트들이 나중에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거,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한테 이용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엘리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돈이면 최고야. 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사랑이면 최고야. 못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무너지는 이 현장을 바르게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물 비유 얘기할 때 어부는 예수님이고 그물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한 6만 교회가 있대요. 물고기는 그 교회 안에 신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신자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대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듯이 좋은 물고기도 있고 어떻게 해요? 나쁜 물고기도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짜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 종교 생활한 사람, 이단 교회에 빠진 사람, 진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태권도 학원이 제가 들었는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제일 먼저 끊는 게 태권도 학원이래요. 국영수 학원을 1순위로 끊지 않고 태권도 학원을 1순위로 끊는데요. 그래서 이 태권도 학원 어떤 관장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태권도 학원에서 그 국영수 그 수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안 끊겠지? 그런데 그 태권도 학원이 제일 먼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죠? 국영수는 국영수 학원에 가야 되고 태권도는 태권도 학원에 가야 되고 피아노들은 피아노 학원에 가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전문성 가지고 잘하면 사람이 몰려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병원이 해야 될 근본이 뭐냐면 환자를 잘 고치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선하고 어린아이도 사랑하고, 근데 수술만 하면 사람이 죽어. 좋은 선생님이에요? 나쁜 선생님이에요? 나쁜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이 1순위의 본분은 뭐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교회의 1순위는 구제, 봉사, 선행,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해주는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 진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 친구가 뭐죠?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자라나요. 콩이 있는데 하나는 삶은 콩이고 생콩이 있어요. 생콩은 생명이 있고 삶은 콩은 생명이 없어요. 땅에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콩은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나라고 줄기가 잎사귀가 나요. 근데 삶은 콩은 그냥 썩어버린다니까요.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또 이렇게 복음으로 살려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대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교회 성도다, 교회 장로님이다, 교회 목사님이다. 부신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평가한대요.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지? 부신자들이 그런 말하면 큰일 나죠. 역시 저 사람은 목사님이야. 저 사람은 교회 성도야. 이런 그런 응답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진짜 가치 있죠?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9절, 아그리빠 왕에게 심판을 받아요. 근데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나한테 전도하냐? 그렇게 물어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기를 데려오고 싶잖아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 재밌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물건을 사면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떠한 보물보다 최고로 가치 있고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때 전할 때 어떻게 되죠?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에스겔서 어디죠? 11장 19절에서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디아 있죠? 루디아도 어떻게 했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16장 14절.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자기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누가 한 거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만 가지 때만 가지 좋은 말하고 설득해봤자 사람은 안 바뀌어요. 막 맛있는 거 사줘도 안 바뀌어요. 누구의 역사해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구원받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렛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기도했으면 전해야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불행을 갖다주는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방해꾼이 와요. 그렇죠? 대적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핍박자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죠? 사탄마귀 귀신들의 세력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들의 진짜 전도 능을 일으킨 그 내용을 썼지만 거기를 잘 보면은 악령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해요. 이게 동시 같이 역사합니다. 박해자가 있는 반면에 구원받는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성령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두려워 떨며 우리를 끝까지 방해할 겁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평안하십니까? 승리하세요. 샬롬 하면서 또 승리하세요 라는 말을 했죠. 왜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흑암막의 세력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복음 전한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누가 듣죠? 마귀가 들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복음 안 전하겠지? 근데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되죠? 떠납니다. 조금 힘들게 했더니 하나님 없다고 하고 교회 안 간다고 하고 자기 삐졌다고 하고 그럼 마귀는 뭐하죠? 기뻐 뛰어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시험 들게 했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시험 들게 했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예, 그건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분을 좀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걸었듯이 우리가 진짜 전도자라면 사단은 공격하는데 그 고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자로서 받는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신천지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사수하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이제 길을 떠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것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진짜 바른 복음을 일으켰다. 진짜 전도운동을 일으켰다.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한테 큰 그런 대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랑 같은 비슷한 사람이면 사단은 공격 안 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전한 자다 그럼 공격합니다. 이단이랑 사이비랑 누명도 씌우고 여러 가지 중상모략도 옵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 맞다면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공격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일으킨다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탄 마귀를 깨트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